그 앞에 성경을 보면, 그 옛날 성경을 보면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이란 무엇일까요? 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마다 짐을 느끼기를 다르고 또 그 무게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있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것,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짐이 너무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라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유독 그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무게이고 그런 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무게, 어떤 삶의 부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일지라도 그 짐이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 몸이 아파요. 이것도 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것이 아주 무거운 짐이어서 사회적으로 보면 자녀들과 함께 동반하여서 자살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런 짐은 없어. 그렇지만 나에게 고통이 있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귀에서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짐이죠.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의 그 짐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심한 사람도 있어.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 암이어서 막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막 고통 중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도 있어. 너의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각기 다른, 그리고 분량도 다르고 무게도 다른 그 짐 앞에 예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짐 나에게 맡겨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또 물질로 보이는, 그리고 내 몸으로 느껴지는 그 짐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 염려들도 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 염려가 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 내 생각을 사로잡는, 내 생각을 빼앗는, 이것도 짐이다 라고 하죠. 잠언에는 이 염려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너의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도 짐이다, 이 염려도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짐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아픔이죠. 내 육체의 고통, 찌릿찌릿 아프고 내려오는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약도 먹어보지만 왜 그 약도 이제 듣지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나의 한계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다 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죠. 죄와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짐이죠. 혹시 나에게 이 교통사고가 난 것이 나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건가? 내가 11조를 띄어먹어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가 다가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죄책감, 이것도 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그 짐을 대신 지신 거죠. 이처럼 너의 모든 짐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고통을 주는, 무거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맡겨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길까요?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맡기려면 온전히 맡겨야죠. 이 말인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과오가 있다라는, 맡긴다고는 하지만 흉내만 내고 온전히 맡기지 못함으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짐이라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삶이 좀 물질로 궁해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왕이었던 다윗도 짐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행사하는 그 사도 바울도 그에게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 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짐을 지시니까 이 짐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맡기려고 했다라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달마다 밤마다 했던 그 기도가 바로 그거죠. 아버지여, 이 짐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온전히 맡기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맡길 때에는 되어질 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결과는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맡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목표는 이겁니다. 내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표출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그 선하신 그 뜻이 변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주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 기도가 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소원이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을,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서는 아주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데, 오직 내려놓는 데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아버지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맡김이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내놓았다면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짐을 내가 다시 가져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리석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합니다. 그렇죠. 그 일이 될까? 그 일을 어떻게 할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죠. 이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맡겼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당연합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이라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맡겼다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아주 굳건히 한 번 더 외치고 그래서 다짐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 옮겨놓는 것이,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은 거, 밤새 보따리를 풀어놓은 거 다시 싸고 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또 풀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죠. 그렇지 말라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 하나님 앞에 풀어놓은 것을 그냥 놓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히스기야가 적장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자 보십시오. 적장에 그 무서운 그 왕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긴 사람은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일본을 가도 어디 타 도시를 가도 그렇죠. 여행을 가면 짐이 있습니다. 캐리어가 있고 가방이 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짐을 끌고 다니기가 여간 힘들고 성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끌고 다녀야 되고, 식당에도 들어갈 때도 이걸 끌고 다녀야 되고, 택시를 타더라도 이것을 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숙소에 아직 체크인 할 시간은 안 됐지만 그 앞에서 로비에서 그 짐을 맡겨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가가지고 그 로비에다가 말을 하고 예약자 확인을 하고 거기다 짐을 딱 맡겨놓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 줄을 꽁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맡아주죠. 맡겨놓으니까 우리의 손이 가볍고 우리의 마음이 가볍죠. 그래서 돌아다니고 싶은 데를 아주 자유스럽게 돌아다닙니다. 내 짐이 거기 있다 라는 거죠. 내 손을 떠났다 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두면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고민과 나에게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물론 왜 은근히 염려가 스멀스멀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내 손을 떠났다. 내 짐이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염려를 이겨내는 거죠. 내 짐은 거기 있어. 내 짐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래도 여기 어딘가에 그 염려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맡겼어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을 끝내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즉시로 그래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딱 그 문제를 즉시로 해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기다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남전도에 어떤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집에서 그 예전에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일터가 있는 그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새신자가 교회를 나오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팔려야 되는데 팔기가 그때 당시에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가서 신방을 가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점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라는 그런 감동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서 20일 후에 응답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또한 믿음입니다. 10일이 또 20일이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예전에 제가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3년 만에 온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그 응답이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네가 이제 내 때가 이르면 꽃이 피고 새가 울면 네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바로 99살이었습니다. 99살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내 사라가 피식 웃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아이냐 라고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좀 젊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다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99살 100살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참 웃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렸다. 진짜 오래오래 기다렸어요. 요셉은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받았지만 그 요셉은 그 꿈을 하리했죠. 모든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다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온갖 시련을 다 겪고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결말을 알고 있죠.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양식을 얻으려고 왔을 때 고개를 숙이는 것을, 그가 그 꿈을 받았던 것을, 그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맡긴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취소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뭐냐? 그냥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까지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홍수로 멸하리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엄청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릴 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방주를 지었다. 산꼭대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방주를 지어냈다. 그 순종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네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 수고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을 그가 알 수 있죠.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거둔 것처럼 노아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방주를 완성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방에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심히 뛰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완성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옮긴다는 것은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명예,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오늘 공부하고 있다. 이 고통 중에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합격하면 내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다.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 괴롭지만 그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내하고 이겨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온전히 맡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뭐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염려를 다시 붙들지 않고 그 올라오는 그 염려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떨쳐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취소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그 순종함으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열심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하나님, 이렇게 몸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맡기고, 그러면 내가 병원에도 가보고 기도도 받아보고 또 파스도 발라보고 운동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나에게서 이 고통이 떠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짐을 내게 다오, 그 짐을 내게 맡겨다오, 네가 고통스럽구나 내게 맡겨다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그 짐이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맡으셨다라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순간을,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맡으셨습니다. 아멘. 그 짐을 가볍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의 짐을 그 주님께 맡기고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평강이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꼭 기도하시겠습니다.